기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텐데 하나님 이 종이 가서 어떤 말씀을 전가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오늘 밤에 새벽인데요,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꽃다발을 하나 이렇게 안고 저희가 있는 곳까지 오셔서 저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굴과 안경 쓰신 것과 여러 가지가, 물론 제가 카톡으로 잠깐 사진은 본 건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 땅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 한 세대 동안에 많은 부흥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교회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리고 산마다, 그리고 신학교들마다 많은 종들이 배출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벌써 기독 문화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목사님은 저 연세일 때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은 지혜 종들의 허물도 많았고, 물론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항상 나쁜 것들만 보여지니까 어쨌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70평생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신 저 목사님 같은 분들을 모시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저는 죽다가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요, 저도 한때는 큰 목회도 꿈꿨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저 시티에서 방송에 나와서 멋있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도 꿈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날들 가운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 또 제게도 암 사기의 고통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고침받고 난 이후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생각할 때마다요, 주님의 관심은요, 큰 교회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능력 있는 설교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 물질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물질 가지고 더 많이 충성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왕에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죄짓지 아니하고 욕심 가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뭔고 하면요, 정말 진실한 마음, 할렐루야, 순수한 마음. 우리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섬김과 영분별과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알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 초심의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70평생을 저는 이렇게 느껴봅니다. 저 마음이 참 주님 마음이구나. 오늘 우리 귀한 이 베델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게 제가 기도 간증하고 또 오늘 주일 낮이니까 한 10분만 설교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요즘은 다 만으로 얘기하니까 만 63입니다. 60서인데
제가 63년 동안에 만 63년 동안에 제가 한 번도 큰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월 달에 감기가 들렸는데 감기가 안 나는 거예요. 4월 달이 가고 5월 달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안 나요. 제가 제일 많이 앓았던 병이 감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일주일만 제가 아프고 나면 깨끗이 났어요. 근데 석 달 가도 낫지 않아서 저희 아내가 다니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내시경으로 깊이 목을 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갔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깊이 좀 넣어달라 했더니만 넣는 순간에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큰 병원 가셔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진단서를 끊어줬는데 작년도 5월 달입니다. 의료대란 때문에 병원마다 문이 닫혔어요.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와서 전화로 막 원자력 병원부터 시작해서 느낌이 이상하니까 아예 그냥 암병원 그런 병원을 막 전화를 했습니다. 연세대 병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해도 삼성 서울병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는 3개월 후에 어떤 병원은 연말에 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막 부탁하기도 하고 저희 동생이 우리 한동대 교수를 하다가 지금 대구 YMCA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그 동생에게도 가서 전화해서 의사를 좀 많이 알 거니까 좀 도움을 요청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진료 받을 곳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는 가운데에 근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한 명의 그 환자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음 주에 바로 진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가자마자 조직검사 바로 들어가고 이 조직검사는 급행으로 하게 되면 1시간 후에 나온답니다. 저는 또 갈 때부터 CT를 찍을 그런 MRI 이런 거 찍을 준비를 하고 아침에 검식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딱 코로 해서 세포를 서너 개를 떼는데 이상하게 당연히 세포를 떼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여유분으로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나는 이상한 게 암이 3개 내지 4개 정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와요. 그리고는 바로 1시간 후에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지금까지 여기 그냥 몰랐느냐고. 그러면서 정확한 것은 CT를 찍어보고 난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지금 암이 좀 심각하다. 이 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이가 돼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 말기쯤 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CT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그래요. 이 암 판명을 딱 받는 순간에요. 제 마음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와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거든요. 목사님처럼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연단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암 판명을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제가 정말로 환자를 보면서 저도 열심으로 땀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지만요, 당신은 암사기입니다 라는 판명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초연함이 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근대병원에서 바로 입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바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한시가 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휴학기를 내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신학교를 막 복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찰나에 우리 아버님이 부산대 병원에서 똑같은 저와 같은 그런 암에 판명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때는 지금처럼 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치과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이쪽이었거든요. 완전히 왼쪽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우리 지금은 조금 뭐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만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그 당시에 80년대 초에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틈틈이 가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리고 2년 반을 기도하다가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의 목회를 하게 되면 저는 정말 병든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병든 자와 함께 하려면 제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사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그 아픔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그 옆에서 케어하는 그 가족들, 우리 어머님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픈 분도 아픈 분이지만 옆에 케어하는 분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제게 저 원장님 같은 능력 제게 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좀 더 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때보다 막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는 막 열심을 했습니다. 밤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삼각산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밤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2번이나 갈아타면서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성경 논 책들이 있으면 책을 막 어느 곳이든 간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보고, 세미나가 있으면은 뭐 돈을 내든 안 내든 간에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그런데 능력을 안 주셨어요. 다른 은사는 주셨고,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침 반응은 있는데 그거는 보니까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너무 사모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보내실 때 그 아버님 빈소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2년 반 동안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저도 역시 기도했는데 저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종에게 능력 주신다면 내게 다가오는 환자들 저렇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제게 능력 주세요. 아버지 빈소 앞에서, 산소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근데 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게 이 병이 다가왔다는 소식 듣고, 여러분, 오히려 제가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기회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많은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래, 내가 능력 받으면 내 병이 나을 거고,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제 주님 응답 주신다면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리라. 그런 소망이 나오는,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가려고 해요. 기도원을.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달려와가지고 저 부산에서 저
포항에서 대구에서 막 달려와서 우리 아버님이 칼 한 번 못 대고 보내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니 기도해도 치료받으면서 좀 하자고, 칼 한 번 대지 못하고 보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또 동생이 막 전화를 돌리는 가운데에 한동대 총장이었던 그분이 우리 지금 남서울 교회 장로님이신데 퇴임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기억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동생이 그 교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침 그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서울 교회에 아마 삼성병원에 관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전화 잘했다고. 그러고 난 이후에 건대병원에 그 판명 받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바로 삼성병원으로 제가 진찰받으러 갔습니다. 갔으니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6월 5일부터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온 몸에서 목에서부터 항암이 막 튀어나오고 이물질이 나오니까 물 한 모금을 못 먹었어요. 지금도 제가 많이 회복됐습니다만은 제가 80kg 정도 됐습니다. 25kg가 빠지면서 이 방사선 치료 받으러 가면은 한 하루하루가 막 달라지니까 그 옆에 있는 거기 그 뭐 하시는 케어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되고 억지라도 먹으라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조차도 못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 한 방울 못 먹으니까 이 신장에 문제가 와요. 신장에 문제가 오니까 이 서 있다가도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혼절해 버립니다. 엘리베이터 탔다가도 그냥 깨어나보면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울 삼성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가는 30분 동안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요. 그냥 차에 들어 누웠어요. 그냥 어떻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만 붙잡았죠. 하나님. 그런데 요즘은 우리 국가 거기에 그 지원비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치료를 받고 나면 계속 나을 때까지 치료받는 게 아니고 한두 달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또 기다렸다가 또 하고, 이런 한국 뭐 이런 경제적인 그런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말까지 모든 치료를 받고 1차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8월 달 한 달 후에 기다렸다가 CT를 찍어요. CT를 찍었는데 뭐 큰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1월 달에 다시 찍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는데 왜 치료를 멈춰야 됩니까? 국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제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치료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달에 CT를 찍는다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11월 달에 CT 찍었을 때에 하나님 싹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막 모든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뭐 특별히 제가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막 문자를 돌렸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도 막 돌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우리 핸드폰 안에도 제가 많은 목사님들 한 1000명 이상의, 뭐 1000명 이상 훨씬 넘습니다. 핸드폰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29의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조그마한 교단이지만은 군소교단에 총무도 했고 신학교 교무실장도 했고, 그리고 연단 받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중에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많은 세미나 참석했던 그런 종들도 많았지만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힘든 가운데 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히스기야 설교가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 힘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들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두경부 암 사기라고 하는데 제가요 여러분 편도선 암이었습니다. 후두암이었어요. 침샘암입니다. 그리고 슬금부암이라고 혀뿌리 암이에요. 상피세포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림프가 상당히 많은데 림프종 혈액암 일종에 이 6가지 암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산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이 확 트였었거든요.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요. 저음과 고음을 다 소화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은 서목사는 강단에 서면은 벌써 50점 따고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고 했는데 제가 목이 아프고 이 암이 오고 하나니까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불렀던 저 찬송, 내가 저렇게 외쳤던 저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히스기야 왕 같은 은혜를 달라고 가물가물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내 평생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게 은혜 달라고. 전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목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지만 다 떠나가는 아픔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파산자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카드를 돌리고 했는 가운데 다가온 것은 파산밖에 없었습니다. 다 떠나가고 제 아이를 향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밥 한 끼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게 웬 일입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CT를 지금 그 방사선치를 봤는데 45분 동안 제가 혀뿌리 암이 있었잖아요. 혀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45분 동안 혀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으면요, 얼마나 막 고문. 저는 거기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저는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 남은 생애의 아버지, 내 정말 약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밖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15년 동안 연장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난 이후에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무화과 만죽을 만들어서 이겨줌을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이 있을 거다. 히스기야 왕 앞에 이사야를 보냈던 것처럼 종에게도 보내주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브라질 선교사인데 우리 한국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 한국 교인인데 우리 한국인인데 브라질 선교사로 나갔다가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능력 사역을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방언으로 4시간, 5시간, 6시간 막 방언 기도하는 영상이 막 떠요. 저는 한국말로 못했거든요. 목이 아파서.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방언을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방언을 막 기도하다가 그냥 엎스려 자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막 기도하는, 밤마다 막 5시간씩 4시간씩 막 기도하다 쓰러지면 그냥 자버리는 거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분에게 1박 2일 코스에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제가 신청했습니다. 10월 9일입니다. 10월 8일 날 9일 날 이틀 동안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29회 목회를 시작해서 내가 63세가 돼서 지금 작년도는 만 62세였으니까 지금까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근데 그분에게는요, 희한한 은사가 있는 게, 살이 찐 사람이 살이 빠집니다. 뼈한 사람이 살이 찐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큰답니다. 머리결이 안 난 사람이 머리결이 나는 그런 관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저는 항상 제가 신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목회하면서도 항상 2대8이거든. 지금까지 2대8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가 흐였는데, 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머리가 난구예요. 안 놀라시네요. 제가 항암을 맞았기 때문에 머리가 3분의, 지금 머리 하지만은 그 당시 3분의 거의 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난구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우리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머리가 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머리카락 몇 개 남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암이 나야지. 근데 제 마음속에 엘리야가 간절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비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7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사환의 고백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비가 온다. 저는 그때에 엘리야가 본, 사환이 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때부터 더 기도한 거예요. 더 간절하게 밤마다 기도하고 오살리 기도하다 기도하고, 그 강단에 올라가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전산들이 안수해도 그냥 올라가서 머리 들이밀었어요. 하나님, 내가 낳고자 하는 것은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월 19일 됐습니다. 삼성 CTG로 가서 찍었는데, 그건 왜 하냐면 치료받기 위해서 찍는 절차인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19일 날 CT 찍을 때 암 6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데 삼성의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암 치료 받을 게 없답니다. 3개월씩 그냥 관찰만 하자는 거예요. 8월달, 7월달 끝난 이후에 제가 약 한 번 먹은 적이 없어요. 다른 치료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여러분 6개월 만에 사라진 거예요. 뼈가 부러져도 몇 개월 가는데, 오늘은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1년, 2년 치료받다가 고침받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암을 안고 몇 년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몇 년 지나서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내 나이가 더 많아질 것이고, 이때의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기적이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6개월 만에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곁에서 계시고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암사기 판명을 받고 난 이후에 저 남양주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 움막을 써놓고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그곳에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돌아보니 목회자의 길을 걷다 하지만은 많은 허물이 많군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몇 시간 흘른 새벽 1, 2시쯤 됐는데 제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 심령에서부터 쫙 울려오는 그는 어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울려오는 그것이 음성처럼 쫙 들리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왜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4기를 때린 줄 너는 아니? 네가 4기를 때려야 네가 두 손 들고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하여 다시 한국 강단의 능력 있는 종으로 세우리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군요. 주님이 들으셨군요. 주님이 보셨군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바로 내 옆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기 보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왠고하면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건, 그분은 누가 믿든지 안 믿든 간에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욕을 얻어맞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고 하더라도 그분은 조용히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보시고 계셔요. 어느 한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섬김을, 여러분의 찬양을 우리 주님은 받으실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종을 6개월 만에 암 6개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은 왜 고쳐주셨을까? 저는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제 간단히 한 5분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회당장의 위치라고 하면은 그만한 위력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의사를 만나서 자기 딸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맡기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을 정도였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올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딸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짧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끝줄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죽은 딸이, 사랑하신 여러분, 달리 다금 딸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있는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되는 가정, 잘되는 사업장, 그 모든 것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기적의 현장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회당장 야이로가 첫 번째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위치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고치 못 받았지만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누가 다 회당장 야이로를 압니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차라리 내 딸이 죽더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을 때에 기적의 출발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말은 그분을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굴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냥 예수님 나 아시죠? 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많이 간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간구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말이 뭡니까? 한 번, 두 번 도와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뭐예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 나 좀 도와달라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많은 죽은 자도 살렸고 문둥병자도 고침받게 하셨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해서 이사야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어떤 의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간구했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응답할 때까지.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어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를 6개월 만에 고침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제가 1기라면요 2기라면요 암 하나였다면요 여러분 아이고 요즘 여술이 발달됐으니까 삼성병원이니까 고침받았겠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암 6개였습니다. 밤 4기였습니다. 그것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많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요,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점점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야, 기도에 신났습니다. 왜 좋아지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이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캄캄해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데 더 나빠져요. 여러분 경험 많이 했지요?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이 오히려 다가오기도 하고 더 문제가 다가와요. 악한 영들이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가는데 돌아온 하인들의 얘기는 뭐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때의 회당장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때 예수님 하나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 신앙의 길을 걷는 가운데에 시험도 많습니다. 환난도 많습니다. 핍박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오히려 걷는 그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한 번 맡겼으면 끝까지 믿고 맡기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그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를 볼 때마다 도무지 소망이 없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는 마지막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죽었으니 울지요. 아니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요. 아니야, 잔다. 죽은 것은 끝까지 끝이에요. 죽음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는 것은 때가 되면 일어나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야 나 이제 죽었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다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아니야, 희망이 있어.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희망이 있다. 때가 되면 일어나.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저 땅을 가더라도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잔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회당장 집에 들어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딸을 데리고 나오라 그러난 이후에 그 마당에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셔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회당장과 그의 부인만 데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달리 다굼 일어나 걸어라 말을 했을 때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같이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이 되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늘 주님이 가신 곳곳마다 같이 가셨어요. 그 12 제자들보다도 이 세 제자는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베드로와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부인이 누구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있어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요 사람의 많은 숫자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칠 때에 힘으로 이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도원 용사가 군대 수를 가지고 이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믿음으로 합심할 때에. 아멘. 마가복음 2장을 바라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니면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나 예수님께 좀 보내줘. 데리고 가줘. 그분이 안수하면 내 나을 것 같아. 그의 부모들도 그의 친척들도 같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리고 침상에다가 그분을 모시고 양쪽 내 귀퉁이를 붙들고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까지 돼서 안 돼.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돌아가자.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내려봤을 때 주님은 말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게 합심되어져 있는 그 믿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열심히 주님 붙들고 기도하세요. 더 나가서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왕이면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민족이 왜 망합니까? 가정이 왜 망합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마음을 가집시다. 믿음도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도 하나로 가지고 우리 함께 전쟁합시다. 우리 베들레헴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하나된 곳에 역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아론이 같이 모세의 순도인들 왔을 때에 그때의 아론과 훌이 함께 타봐주지 않았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들도 주의종들도요 힘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데도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어요. 그때 함께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지고 성도를 위해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간증은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고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간, 많은 간증이 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